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또 어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또 예수님과 우리 사도들을 박해했던 무리들 중에서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여러 회원들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특징이 되는 무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두개인이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복음 전함을 싫어했고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부활을 전할 때 이들이 매우 싫어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하는 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를 감추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4장 2절 이하에도 우리가 또 기억나고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 자체를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이 관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이 사두개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들이 싫어하는 그 반대되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니 그들에게 그것이 위협이 되었고 매우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싫어하다 이상으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것이 끌어넘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존재가 아닌 이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십니다. 때는 매우 늦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격려하고 또 다독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자녀들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짐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 실존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인 사도들, 그리고 이 성경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기가 존재하고 있고 또 성령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분명히 존재하여 사도들을 오늘 도우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것을
이 다니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즉각 떨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천사는요, 앞에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나눈 대로 부리는 영으로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랑으로 안전하게, 그 위급할 때 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비록 시련과 핍박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로 핍박을 당하거나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있지만 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느끼며 또 의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능력을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구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영적으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침체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전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기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지금 인용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힘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영구원의 결실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언젠가는 꼭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기도 제목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참 침체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전파의 여정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옥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지만은 든든히 잠긴 옥안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매우 당황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됩니다.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다시 잡아오라 해서 잡아오게 돼요. 그러나 백성들이 돌로 치면서 이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다시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또한 신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서구 사회와 또 미국을 위시한 나라들에서 학교에서 그 크리스천 나라인데 이제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또 병원과 같은 그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한 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졸업식이었어요. 대학생 졸업생 대표가 단상에서 준비한 연설문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연설문을 딱 이렇게 하고 읽을 줄 알았더니 그걸 북북 그 자리에서 찢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만 그 신앙의 고백과 그 표현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쫙 그렇게 읽고 외우는데 학생들이 다 기립박수를 치고 금한 것을 했지만 나중에 TV 뉴스에 또 초대되어서 또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이 종교에 대해서 이 금하는 또 개신교의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금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은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 보수적인 신앙의 그 뿌리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교회에 대한 오늘날 언론의 편파 보도가 있기도 하고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또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 서구 사회처럼 이 공공기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28절에는 사도들의 이런 계속적인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사도들을 향한 신문이 이처럼 계속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들의 전하는 그 전파의 내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만을 고수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다음과 같이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담대히 대답을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이 바로 이 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하고요,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부활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 보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들을 이 일에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즉 사도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은요, 목격한 것을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셨고요, 복음의 증인 삼으시고 이처럼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오늘 말씀은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그냥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은사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하는 것 같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열쇠입니다. 많은 지식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는 이러한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까? 크던 작던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의 계획이나 자아를 추구하거나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경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선포됩니다. 그런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는 경계의 말씀을 이들 율법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가말리엘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훗날 이 사도들을 통한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이처럼 채찍질 당하면서도 핍박당하면서도 감금당하면서도 그 자신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늘 말씀처럼요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요 환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날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믿으며 가르치며 늘 전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선포된 말씀 특별히 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